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부활 후에 이렇게 또 예배 함께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우리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수학 능력 높이기인데 설교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갑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은 그 모세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향기나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즘 학계에서는 경제학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삶에 거진 모든 문제를 경제학으로 풀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빈곤 퇴치의 문제도 경제학이 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국제 분쟁도 경제학에서 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치, 외교 문제로 풀고 있는데 요새는 경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가 물가가 오르고 실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보면 분쟁과 경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뿐만이 아니고 기후 문제, 노인 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 저출산 문제, 가히 우리가 접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다 경제학에서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도 사회학을 전공하고 공부를 하는데 사회학 분야에도 경제학이 쑥 들어와가지고 거진 경제학 개념으로 사회학을 연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가, 이 경제학이 어디에까지 미치느냐, 거진 모든 분야에 미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어느 그 책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이 이 경제학이 동물의 멸종 문제에도 개입을 합니다. 멸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는데 경제학에서 이 멸종을 이렇게 풀어낸다 그래요. 그 참 신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프리카 코뿔소가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가 조금 살아났는데 이 멸종 위기에 있을 때 많은 나라들이 이 법을 강하게 규제를 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밀렵꾼들을 잡으면 징역을 아주 길게 살게 한다든지 벌금을 세게 물리게 한다든지 하는 이 법을, 규제를 아주 강하게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냥 한탕만 하면은 대대손손 먹고 살기 때문에 뭐 징역 10년, 20년 사는 거 문제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그 콧불을 잘라서 팔면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버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법 규제를 아무리 강하게 해도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이게 이제 실패한다고 많은 거죠. 그리고 다른 이제 또 방법을 강구합니다. 동물보호협회에서는
어떻게 이 코뿔소의 그 멸종을 막을까 고민하다가 방법을 낸 게 되게 좀 의아한데 코뿔소의 뿔을 없애는 겁니다. 코뿔소를 왜 밀렵을 하느냐? 뿔 때문인데 밀렵꾼들은 뿔만 잘라가지 않거든요. 그냥 죽입니다. 그러니까 코뿔소를 살리기 위해서는 뿔을 먼저 없애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면은요. 저게 이제 그 동물보호단체가 코뿔소 뿔을 이렇게 자른 겁니다. 밀렵꾼들이 자른 게 아니라 밀렵꾼들은 죽입니다. 저렇게 살려두지 않고. 저게 이제 오래 가면은 이제 굳은 살이 배기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살리자라 개체수를 보존하자라고 하는 궁여지책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 줄 아세요? 속도입니다. 속도. 밀렵꾼들이 코뿔소를 죽이는 속도를 동물보호단체들이 코뿔소를 발견해서 코를 자르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코뿔소하고 무슨 경제학자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경제학자들이 이제 그 공동체, 마을이면 마을, 도시면 도시, 국가면 국가 모아가지고 이제 그 자기네들이 계산한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죽이면 다 우리 망한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서 사파리를 만들고 관광객이 와서 코뿔소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입장료를 받자. 그 입장료 수입이 몇 명이 오면 얼마 정도 되는데 이 수입이 1년에 얼마일 거고 그것을 주민들 수로 나누어서 나눠주게 되면은 수익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계산을 해서 이제 주민들에게 주니까 주민들이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밀렵꾼들을 오히려 주민들이 이제 그 잡으려고 하고 보호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인데 이게 실예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이 동물을 보호하게 되는 그러한 그 예로 아주 유명한 건데 정말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뿐 아니라 이 경제는 자연까지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노벨 경제학상이 있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왜 노벨 경제학상만 있지? 노벨 신학상은 왜 없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각자 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공부한 분야대로 왜 우리는 없나? 의학상, 화학상 이런 거는 있고 경제학상, 문학상은 있는데 왜 내가 전공한 건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 삶에 그만큼 경제학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숫자에 대한 개념은 삶에 거진 모든 문제를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숫자에 익숙해져 있고 모든 문제를 숫자로 풀어내는 그런 그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제 현상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숫자로 다 인식을 하게 되죠. 여러분 다니시는 직장 그리고 경영하시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그 사업이 성장한다, 발전한다, 뭐로 측정을 하시나요? 다 숫자입니다. 매출이 얼마인가, 그렇죠? 수익이 얼마인가. 이제 그것으로 회사가 잘 된다, 발전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직원이 얼마나 일을 하는데 행복한가? 그것으로 좋은 직장 따지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좋은 직장을 얘기할 때 하나의 그 척도로 보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로 이 회사가 좋은 회사다, 성장하는 회사다라고 보는 데는 거진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움을 갖고 학교 생활을 할 때 장래에 대한 기대 무엇으로 보는가? 점수로 봅니다. 석차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이 정도 석차가 되니까 꿈이 있다, 희망이 있다 얘기하고 너는 이 정도 숫자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정도 석차 가지고는 안 돼라고 단정을 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잘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기준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망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지요. 교회가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 구분을 해놓고 성장하는 교회가 무엇이냐,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 숫자로 따집니다. 교인 수가 얼마인가, 예산이 얼마인가, 예배당 크기는 얼마나 큰가, 다 이런 거로 교회의 성장과 좋은 교회, 나쁜 교회 하는 것을 이제 따지게 됩니다. 좀 불만이 많아요. 저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면 이런 걸 측정하면 좋겠어요. 그 교인들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가? 그런 거 따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작은 문제까지도 감사하나? 이런 거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죠. 그 교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잘 극복하는가? 회복 탄력성이 좋은가? 이런 거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질 때가 있고 사이가 나빠질 때가 있는데 얼마나 그것을 사랑으로 포용하고 회복하는가? 이런 속도도 우리는 측정해 봐야 되는데 이제 교회가 그런 건 측정 안 합니다. 그냥 헌금이 얼마고 1년 예산이 얼마고 교인 수는 몇 명 출석했고 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를 다 체크를 하니까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숫자에 얽매여 있고 그 숫자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통해서 행복의 척도도 우리는 알아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이 세상이 관심을 갖고 있는 숫자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다른 표현은 숫자, 세상이 좋아하는 숫자와 관계가 없는, 그러니 세상의 계산법과 달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러한 인물 중에서 모세를 우리가 찾아보고 모세에 대해서 좀 닮아가 보고 하려고 하는데, 이 모세의 계산법 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한 나라의 백성을 생사여탈권을 쥐고서는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6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가나안으로 들여보냈던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웠는가라고 하는 것은 알만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교회 목사로 어느 정도 이 높은 데 덕소교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데 모세하고는 뭐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은 저도 스트레스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회사를 경영하거나 또 어느 공동체의 단체장이거나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닐 겁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도 스트레스가 많으실 거예요. 모세를 생각해 보면은 참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이 계산하는 방법이 참 독특했습니다. 어떻게 그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이 계산 방법이 저렇게 독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중요한 그 굴곡들을 좀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요, 홍해를 건널 때입니다. 애굽에서 60만 명을 데리고 나와서 첫 이제 그 어려움이 홍해를 만난 것 아닙니까? 홍해를 만날 때 홍해를 어떻게 건널 것이냐?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계산을 먼저 해야 돼요. 조석 간의 간만차는 언제 나오고 또 가장 건너기 좋은 곳은 어디이고 다 알아봐야죠. 헤엄쳐서 걸어서 못 건넌다 그러면은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배는 몇 척이 필요하고 또 어디에서 나무를 구할 것이며 또 그것도 불가능하다면은 돌아서서 싸워야죠. 애국 군대하고. 그런 계산법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 어떻게 계산을 했는가 하면은 뭐 나름대로 계산을 했겠죠. 그러고서는 어떻게 그 계산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모세의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근데 모세는 계산을 하고 난 뒤에 얻은 답이 가만히 있어라 라는 거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인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모세의 계산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답이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어떻게 그 순간에 가만히 있어요? 근데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고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 물에 빠져 죽었죠? 아닙니다. 살았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은 애굽 군대였죠. 넉넉히 이기고도 남았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이 붙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쫓아왔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명인데 이게 다 군사가 아니잖아요.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부녀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과 부녀자들이 다 뒤에 처지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말렉이 성경에 보니까 뒷공무니를 친 거예요, 와가지고. 연구하는 분들, 성서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은 60만 명의 그 민족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부녀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싸울 만한 사람들은 한 10만 명 이상 된다고 이제 보면은 이 사람들을 쳐서 전쟁을 해서 이기려고 하면은 훈련된 군사 최소한 5만 명은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말렉 군사가 몇 명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최소한 5만 명 이상의 군사가, 훈련된 군사가 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벌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인 모세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5만 명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사를 몇 명을 모아야 되고, 그리고 이 군사들에게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되고 어떤 지형을 이용해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손들고 있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세는 손들고 기도한 것뿐이었습니다. 모세의 계산법입니다. 엉뚱한 답이죠. 그런데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 주심 기도의 본문 말씀이기도 했죠.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을 보냈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 보고를 합니다. 다수결로 결정해야죠. 민주주의잖아요. 10대 2. 근데 여러분, 이게 10대 2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벌벌 떨고 아우성을 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온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했던 원망입니다. 60만 명이 우리 돌아가게 하자.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은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도자 세워가지고 우리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 10대 2가 아니에요. 10대 2의 다수결이 아닙니다. 60만 대 3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모세 3명이잖아요. 60만 대 3이에요. 자, 이거를 어떻게 다수결로 하겠습니까? 모세는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서 얻은 답이 무엇인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42절 말씀이 그 답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너희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 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못 간다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40년 기다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있을 때,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있을 때 그 전쟁에서 싸울 수 있다라고 모세는 계산을 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제 죽을 때가 돼서 후계자를 이렇게 삼게 되죠. 후계자를 삼을 때 누구를 삼는가 하면은 잘 알듯이 여호수아를 삼습니다. 여호수아를 삼을 때 그 기준을 무엇에 뒀는가? 역시 자기하고 똑같이 계산법이 다른 사람을 뒀습니다. 이상한 계산을 하는 여호수아를 선택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잘 본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싸울 때, 그리고 정탐꾼으로 갔다가 왔을 때 보고하는 거 다 들어보니까 이 녀석 계산법이 보통 사람하고 다르구나, 나하고 비슷하네, 하나님의 계산법이네 라고 하는 걸 알았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뽑습니다. 이 모세에 이어서 계산을 이상하게 하는 여호수아도 이제 지도자가 되니까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또 이상한 계산을 합니다. 똑같이 바보 같은 계산을 해요. 여러분, 여리고 성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고학자들이 다 발굴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옛날에 그 여리고 성을 이제 복원을 해서 이제 그려 놓았습니다.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 그 당시에 가장 점령하기 힘든 성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에 보듯이 아주 큰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쌓기도 힘들었지만 저거 함락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저 성을 어떻게 함락할 수 있을까? 저 책임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있는 거예요. 저기를 점령해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의 첫 관문인 저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저거를 점령할 수 있을까? 계산해야죠. 저 높이는 얼마고 넓이는 얼마고, 그러니까 사다리, 얼마나 높은 사다리 몇 개를 만들어야 되고, 또 무기는 창이나 칼로 안 되고 활이어야 되고, 그 활은 얼마나 만들어야 되고, 이 계산이 다 나와야 됩니다. 요즘 같으면 대포로 쏴야 되겠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계산법은 조금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뭐라고 계산을 했는지 아십니까? 돌아라, 돌아라. 정말 돈 사람 같아요. 돌았죠. 돌으니까 하나님이 돌아라 그러니까 돌았죠. 생각해 보세요. 절 돈다고 저게 무너집니까? 점령이 됩니까?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돌았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이 양보해도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그냥 돌면은 저 사람들 마음이 바뀌어서 문을 열어줄 것이다. 뭐 이 정도. 화해를 하기 위해서 나올 것이다. 그냥 그 정도 생각하고 돌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떻게 무너지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호수아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러면 점령하게 될 것이다. 네, 여호수아의 계산법은 모세와 똑같았습니다. 명령하는 대로 돌겠습니다. 잘 뽑았죠. 그러니 살았죠. 여러분, 이제 5년 뒤에는 오대식 목사의 후임자를 여러분들이 이제 뽑아야 됩니다. 저는 관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팁은 드릴게요. 기준. 세상의 계산 잘 못하는 사람을 뽑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산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뽑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다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계산 잘하는 사람들 많이 뽑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계산으로 목회를 합니다. 어디에다 땅을 사야 교회가 성장한다더라. 어느 몫이 좋다더라. 어느 역 옆으로 가야 된다. 은행 융자는 몇 프로대 빌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몇 년 갚으면 된다. 교인들 헌금을 몇 년 동안 세이브하고 저축하면은 다 갚을 수 있다. 이런 계산 잘하는 목사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했나요? 했죠. 크기는 성장했어요. 그런데 내면은 어떻습니까? 다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잖아요. 그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잘 뽑아야 됩니다. 저는 실수 많이 하고 목회를 하지만 제 후임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보고 뽑으셔야 돼요. 세상의 계산법을 가지고 목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 무모할이 많지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 그 사람을 뽑아야 다 삽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그 마음으로 후임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래저래 해도 무엇보다 모세 계산법의 백미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의 거리는 성경에 보니까 한 2주간 가는 거리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요새는 뭐 구글 맵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장난기가 발동이 돼서 찍어봤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출발지는 카이로, 도착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조금, 옛날은 고센 땅이니까 고센 땅은 카이로보다 더 동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먼 거리입니다. 직선 거리가 340km, 도로 거리가 726km. 도로 거리가 726km. 그러니까 지금 도로가 좀 밑으로 이렇게 갔다가 위로 이제 올라가는 이제 건데, 자동차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니까 9시간 19분 나옵니다. 저 길로 가면 9시간 19분 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리나? 6일하고 16시간이 걸립니다. 일주일이 안 걸리는 거예요. 저렇게 삥 돌아가도 일주일이 안 걸리고, 직선거리로 가면 한 닷새면은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거리를 하나님은 지금 40년 동안 가도록 빙빙 돌리셨습니다. 이거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순종하고 쫓아갑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믿음은 40년 갈 길을 하나님이 2주간 주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 능력 없다고 하고, 그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안 계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원망하고. 근데 모세는 반대였습니다. 일주일이면 갈 저 거리를 40년 동안 뱅뱅 돌렸어요.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요. 그게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이 계실 거야, 하나님 좋은 것 주시려고 그러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제사하며 살아가게 됐지요. 모세의 계산법의 백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지극히 상식선에서, 세상선에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5,000명을 먹여라 라고 얘기할 때, 아이고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얘기한 것 같이 우리도 그 선에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나디향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거 300데나리온인데 팔면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늘 숫자를 생각해요. 세상의 계산대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 수익이 있고 이렇게 하면 손해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무모하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근데 문제는 다르다는 거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방법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살아라. 그 방법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됩니다. 나이 들면서 세월이 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그 계산법이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많아져야 돼요. 이해가 안 가는 방법, 그리고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결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취해야 되느냐?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 길 걸어왔어요. 손해 안 봅니다. 손해 보게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계산법으로 산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손가락질 받는 것 같고 바보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걸 봅니다. 우리 회사의 직원들, 동료들은 그것을 봅니다. 사업하세요? 거래처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계산법을 유심 있게 봅니다. 똑같은 계산하고 살아보세요. 속으로 비웃습니다. 저게 뭐 예수쟁이야. 전도가 그때부터 안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점점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삶 늘려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들 준비해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점점 많아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쁨도 평안도 점점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의 계산법을 고집하여 놀라운 결과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